복음으로 변화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소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단기 선교를 몽골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머물렀던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한 6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가야 될 그 도착 장소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6시간이 지났는데 7시간, 8시간, 10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할 곳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몽골리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기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진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아주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차가 멈추더니 기름을 그 기름 탱크에 채우고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여정의 길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기름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을 붓는,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뭐라도 얻을 줄 알았어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건설할 나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건설할 나라에 우리를 한 자리씩 최소한 우리는 받게 될 것이야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서더니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두 강도들과 함께 처절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혼돈이 찾아왔어요. 패배감이 찾아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고갈 상태가 찾아온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빈 기름통에 기름을 부어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그 복음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찾아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바라요. 몇 가지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따르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선 여러분과 제 삶에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이 저녁이라는 표현은 아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들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쩌면 2024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경험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 많은 생각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저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과 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 그들이 여러분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을까요? 무서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잠궈버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삶에 찾아올 수 없어, 나는 거절해, 거부해 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릴 거야. 나는 누구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 교제하기를 싫어. 왜냐하면 나의 상태가 너무 고갈 상태이거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찬양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끝에 근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정말 삶이 고달프고 이 탱크가 완전히 엠티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게 복음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화 충격, 언어 장벽,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복음은요 또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샬롬이라는 인사말이어서 샬롬.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그렇게 인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어찌, 내가 너는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었는데 어찌 네가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다 도망갈 수 있었니?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찌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었니? 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조롱하지도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샬롬, 주님이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여러분에게 몇 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제 찬양 가운데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이 있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첫 마디에서 문해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어진다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 아무리 하나님 크게 나를 사랑하시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더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주위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He understands.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특세도 나눴지만 He understands. 주님께서 I understand. 너의 상황을 안다고. 저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지만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감격을 받냐면요, 주님께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저를 훈련하시는 걸 내가 느껴요. 제가 놀라는 걸 잘 알거든요. 막 표현 안 해서 그러지 굉장히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셔가지고 조금만 놀라게 해주시면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은 만약에 한 번 놀라면요 그냥 낙다운돼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주님이 커스텀 메이드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세요. 이해하세요. 세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샬롬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인사하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유령이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실화라고, 실화. 지금 네가 실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그런 성경책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한 신화의 한 인물로 여기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의미는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이 정도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니에요. 그죠? 손자국과 창자국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름통에 엠티 돼가지고 막 고갈거리면서 힘들면서 탈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힘든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인정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취를 얼마나 추구합니까? 퍼포먼스를 주리분된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 진영지 오늘 아이가 왔어요. 예배 첫 왔는데 우리가 한번 크게 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성가대 출신이라서 얘가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퍼포먼스를 이야기하고 어치먼을 이야기하죠. 성취 미달돼. 그럼 너는 아웃, 너는 인정 못해. 그게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벌써 성취 내가 했다고, 너를 대신해서 너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체성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공주구나, 왕자구나.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요, 복음은 새로운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다 흩어지고 예수님 정말 거절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 모아다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공을 주문해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empty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success가 아니라 significance,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과 저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주고 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공허하고 갈등이 있는 곳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말씀을 이렇게 주일이면 새벽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서서평 씨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나눴었죠. 그분은요 1912년에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 1912년입니다. 그 옛날에 그 못 살 조선 땅에 선교사로 홀로 32살의 나이로 처녀 선교사 들어갔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간호사, 한국에는 간호사가 한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무슨 간호사 있었겠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20년을 전라남도 쪽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학교도 세우고 뭐 간호 뭐 그런 어소시에이션도 세우고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던 것이 병명이 말뉴트리션이었습니다. 말뉴트리션이 한국말로 뭐죠? 영양실조로 죽어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동전 7개 7점과 콩나물 옥수수 몇 개와 담요 반장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아직까지 기억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침상 옆에 그분의 삶의 모토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그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분의 삶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삶이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조선 땅에 올 이유도 없었고 그분의 삶은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조선 땅에 묻힘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 삶은 복된 삶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은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님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복음은 성령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 다시 모아가지고 사랑을 확신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품으시고 말씀하셨다. 숨을 내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오늘 주님께서 이 기름통이 비어있는 탈진 상태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동일한 말씀을 할지 모르겠어요. 2024년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빈 깡통이 된 느낌으로 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고갈되고 힘들어하냐면요 엉뚱한 걸 채워서 그래요. 이 기름통에다 자꾸 엉뚱한 걸 넣는 거예요. 물질로 뭐 쾌락으로 다른 거 다 채우다 보니까 고갈도 더 뜰시티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밖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 상상되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1세기의 그 초대 교부였던 아브레이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그 사람의 인간이 충만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남자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라면 여자의 모습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임을 받은 사람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현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 늘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제가 원만한 사람이에요. 교제가. 왜냐하면 성령은 교제형이거든요.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교제하심이, 왜냐하면 그분은 교제형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기에는 좀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드러납니다. 자아로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2024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오늘 23절이 끝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잘 되세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 용서함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임하는 거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용서가 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태스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예수님 꼭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말로 하시지 그렇게 번거롭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까지 지시고 좀 번거로운 것 같은데 그냥 말로 하시지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데 주차장에 딱 가시는데 어느 사람이 야구 방망이로 여러분의 차를 막 부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른 사람의 차도 아니고 여러분의 차예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탁 뒤를 쳐다보더니 이거 당신 차냐고. 내 차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I am so sorry. 아주 그 진지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받으시겠어요? 예배 끝나고 오는데 용서해 줘야지. 이럴 분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몽댕이를 뺏어다가 그냥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경찰이 지나갑니다. 경찰 세웠어요. 아저씨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이야기를, 차를 부시던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네. 웬만하면 용서해 주죠. 여러분 용서해 주겠어요? 저는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파괴된 것을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잘못이 아닌데 안 지불하고 싶죠. 그러나 파괴된 것에 대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파손이 찾아온 것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한국에서 한 영화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디테일한 걸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이것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괴로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국민들이 막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도 사연이 있겠지, 용서해줘, 관대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동의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지셨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십자가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Absolut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아들이 심판의 잔을 마셨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온 곳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걸 그냥 눈 감아주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 인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종교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어디 공부해 보십시오. 어디 종교를 공부해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2024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